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연속인데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도전적이고 또한 책임감도 있고 그러한 좋은 면이 있는 것 반면에 모든 결정을 자기가 주도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판단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택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가지고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도전적이거나 진취적인 면은 부족해도 혹은 누군가 조언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조금은 안전한 그런 길을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좋은 조언이나 충고를 드리면 괜찮지만 거짓된 정보나 요즘식으로 말하는 가짜 뉴스나 이런 것에 현혹되게 되면 그의 판단 또한 잘못될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들로 사는 거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도 선택을 할 것이요, 또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조언을 따라, 신앙적 조언을 따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차량 유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초행길이라도 그 색깔을 보고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색깔을 유도해서 이쪽으로 오라, 믿음의 길로 표시해 놓고 이쪽으로 오너라 라고 우리를 유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택하며 나갈 것인가? 어떤 선택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지속하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믿음의 유도선을 잘 따라간다 할 때 우리는 거룩한 것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고, 이 거룩의 본뜻은 구별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그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에 기록된 바는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그 어떤 왕들보다 진실하며 바른 그러한 통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고 그 어떤 이방인의 행위보다 더 악한 길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믿음에 속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 당시의 대세요, 유행이요, 또 다른 이 주변 국가에서 시행되는 아무런 문제될 것도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요.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이 행하던 그런 행위들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가증하다라고 해서 보기 혐오스럽고 그런 것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세상 관점에서는 참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고 혹은 아름다워 보기까지 한 그 일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로 드려지지 못할 모든 것들은 다 혐오스럽고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가증한 것이고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일까? 우리에게 명확한 것들이 있죠.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이걸 하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 순간에 혹은 그러한 때에 사람을 따라 나간다.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한 건데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도선 색깔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거, 하나님께로 거룩한 거, 그거 택하라. 그런데 우리의 그 세상의 진취함과 도전 정신이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을 따라가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손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더 큰 만족이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택한다 할 때 안 좋은 걸 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내게 유익하고 좋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다 택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즉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것을 택하지 않은 이상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요 또한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가증스러운 일이라 혐오스러운 일이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선택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실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되었다 그러면 가장 최고이고 가장 좋은 본이고요. 또 우리의 말과 행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떼어놓은 그런 말과 행사라 그러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게 사실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다 우리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극히 일부로 그렇게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하나님께로 드려지지 않은 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므낫세 왕이 악을 행하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하는가? 여기서 말한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뒤에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이 피 없이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도 하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는 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게 악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면면들이 만일 우리에게서 발견된다. 그러면 그게 악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니까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져야 되겠고 또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혹은 어떤 결말에 도달했을 때라도 이게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 아니다 싶으면
신속히 돌이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것을 택해 나갈 수가 있죠. 실제로 갈림길에서 오른쪽 왼쪽 헷갈려도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여기가 아니다 깨달았으면 빨리 왼쪽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세상의 길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것입니까? 가증한 일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따라 이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취해 나가야 되겠고요. 이 거룩한 걸 택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거룩이고, 반대편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린 것은 그냥 폐허가 된 채로 놔둬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 정성이 또 지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물어 놓으신 것을 굳이 도로 쌓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 앞에 가증한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가로막는 그러한 요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히스기야 시대에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앞에 바른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그 아버지 때 헐어버렸던 것들을 도로 다시 세웠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 하나 앞에서 당연히 무너져야 될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개가 토하였다가 다시 먹고, 돼지가 도로 씻었다가 도로 눕고, 이런 것들이죠. 토하였던 걸 다시 먹는다. 또 더러운 것을 타서 다시 몸을 뒤집는다. 왜 저럴까라고 하는 모습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무너뜨리고 죄를 배격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입혀놓으시 오십니다. 그런데 돼지가 도로 자기 곳에 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지만 도로 그 죄악들을 다시 세우고 도로 눕고, 그러면 이 히스기야 때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 그 열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 왕이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도로 눕는다? 그거 잘못된 것이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그런 바른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도 허무시고 또 모든 성도들 간에 막힌 것도 허무시고, 이게 십자가의 화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열심히 잘한다고 이것도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담을 쌓고 사람과도 담을 쌓고, 이러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무신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의 선택이라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므낫세에 관한 기사에서 이 므낫세 개개인이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선택들, 판단들, 이것이 왜 가증한 일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이고, 또 그 히스기야 때 무너뜨렸던 그
그 산당들을 굳이 다시 세워나가면서 이 모든 모습들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 관한 그런 관심보다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헐어버린 상단을 다시 세우고 돼지가 도로 그 지저분한 곳에 뒹굴뒹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런 오물들을 묻혀가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십자가의 대언자요 십자가를 전달할 그런 주의 종들로 살아야 되겠는데 도리어 그 십자가의 가로막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바른 판단과 결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차량 유도선을 따라서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 속에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함이 항상 선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가증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따르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헐어버리신 것을 다시 세워나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경계하며 스스로 깨달으며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선택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견고히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살펴볼 수 있는 바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 이외에 이면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은 눈에 나타난 바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이면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은 면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발생할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면 거기 미혹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에게서 우리가 보는 바는, 이 므낫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주목하지 못하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지금 섬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특별히 이 우상의 행위죠.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 그리고 1월 성신,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관점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육이라면 육.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육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미혹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이 육에 미혹받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왜 미혹을 받고 잘못된 게 나갈까?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물론 거기에도 아름다운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하는 바는요, 그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의 그 끝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 이면까지를 내다볼 때 우리의 선택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도 그렇죠. 과일을 산다 했을 때 겉에는 다, 맨 위에는 좋은 놈을 갖다 놓고 그 밑에는 좀 하품을 갖다 놓게 되면 우리가 위에 있는 것만 보고 선뜻 집어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도 알뜰살뜰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물건 하나 골라 그래도 다 뒤집어 보고, 또 속에 있는 것도 보고, 맨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뒤집어 보고, 혹시나 상하진 않았는가. 그랬으면 그거 선택 안 하시겠죠, 당연히. 밑에 속에 있는 게 상했는데 그걸 왜 선택합니까? 그런데 그 경험이 부족하게 되면, 혹은 어린 아이들이나 그 미숙한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거 보고 괜찮다, 좋다 하고 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 이런 미혹을 경계하려면
사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도전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욕심들을 항상 좀 제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뭐 동요와 같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의 그 특징은 욕심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 이면을 보지 못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확 들어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 또한 시험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도 욕심을 따라서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그 당시 산당도 세웠고 바알제단, 아세라 목상, 1월 성신 제단, 이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란 분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아무런 보이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도 우상에 미혹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면을 선택할 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물론 여기에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처음 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면을 말하기 쉽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뭐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전에 저랬고 무슨 어떤 성향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판단하지, 아마 처음 만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왜냐하면 아직 흠집이 드러나지 않았고 부족함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것 뿐이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다고 무슨 조사하듯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요. 그 이면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보여지는 것만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남아있을 우리의 모든 상한 모습들 혹은 구습에 얽매여 있는 그런 악한 면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요. 혹은 상한 것이 있으면 도려내기도 해야 되고 또한 성하도록 회복도 시켜줘야 되겠고, 그런 면면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이면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을 따라가지 않고요. 결국 보이는 것에 미혹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광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보이는 것을 육이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이라고 불러요.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 말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걸, 이거 말한 겁니다. 보이지 않다 그래도 물질에 속한 것은 영이 될 수 없죠. 사람의 몸속에 뭐 간이며 심장이며 있지만 보이지 않다고 해서 그건 영은 아닙니다. 다 물질이죠. 그건 다 육에 속한 것인데,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신앙의 양심들이요, 이런 것들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면을 택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영이 우리 가운데서 강성해지기를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가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 당시 므낫세 왕은 자기가 통치권자로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8절 중반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럼 그 땅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한 그 땅에 다시는 유리하지 아니하도록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지금 보지 못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 영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근데 바울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고린도서에서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떠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근거 속에서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 잠깐의 것을 위해서 많은 걸 우리가 버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판단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영모를 꾸며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을 택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유도선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나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요, 지금도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우주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어떤 액자나 포스에 보면 그런 구절이죠. 주는 이 가정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아니한 손님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신 이시라. 주님께서 비록 보이지는 아니하시나 우리 모든 식사 때마다 손님이시고, 주께서 보이지는 아니하시나 우리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시고, 주께서 보이지는 아니하시나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자들은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표면을 선택하지 않고 좀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 이면까지 판단하고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선택의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확실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거룩함이나 혹은 이면이나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도 보이지 아니한 영적인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었으므로 이 말씀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바른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모르는 말씀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러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리 깨닫고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다시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행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나의 모든 명령, 또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 그럼 그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이미 그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성경 내용,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문외한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몇 장 몇 절, 거기까지는 몰라도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아실 것인데, 그게 이미 우리 가운데 일러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구별되지 아니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이미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이 휴대용,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니고, 간을 집에 놓고 왔다 그게 아니라 빼놓고 다닐 수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항상 함께 우리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는 건데 이거 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있던 것도 갑자기 기억나지 않거나 까먹으면 모르는 거가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이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일러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해내는 것이 이 믿음 안에서의 바른 선택일 것이고, 여긴 또 하나, 우리가 그럼 매 주일마다 혹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뭐 한 번 주시고 만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요.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게 아니라 삼시세끼 때로는 간식까지라도 먹여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천재적으로 또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도 주셨고 또 모든 명령을 선지자를 통해 주셨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 율법 신앙이 없었던 그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쟤네들은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라고 하는 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를 다 통틀어서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므낫세 시대에 그 당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가, 물론 정확히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선지 생도들, 선지자들의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있었을 게 분명하고요. 또 1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다. 이것은 므낫세 당시에 그에게 주신 말씀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만 아니라 이 므낫세 왕이 잘못 행동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바를 돌이켜야 되겠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경계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므낫세 왕도 그랬을 겁니다.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도 왕 입장에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선지자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순종했겠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겸손으로 가장한 큰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라도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자기 고집을 계속해 주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므낫세도 분명 그가 잘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가 잘못된 걸 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하려고 그러니까 아합의 길, 다른 이방 사람들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제단에다가 일월성신 별도 좀 그려놓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생겨놓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런 거 아니라 해도 저 말 들을 필요 없다 지속하라 하면서 그의 악행을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는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으면 이게 복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돌이키면 안전한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마음이 이미 교만한 상태니까 므낫세 왕이 모든 선자들의 그 교훈과 그 권도도 다 거절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 범죄하게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 안에 순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물리쳐야 될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자존심이나 이런 걸 세울 때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 마음이 배부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궁하면요, 무릎이라도 꿇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은 못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므낫세가 나중에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의 그런 강력한 왕권이 영원할 것 같아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말을 통해서 쇠사슬에 묶여간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므낫세가 악한 행위를 하였지만 우리 같으면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땡 그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해서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킬 걸 말했지만 결국 그가 듣지 않고 이 모든 이 죄악된 결말을 받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것은,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모든 섭리를 통해도 말씀하시고 또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복되고 안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모쪼록 이 므낫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결박당하는 이런 결말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의 가증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함을 택할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고 이면을 통하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우리 마음에 추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길에 온전히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